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나를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 하시니 말씀을 듣고 어떠한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듣는 귀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 전까지 족할지는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건드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하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 제자도에 관한 가르침의 연속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여태까지 가르치셨던 그 모든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을 담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25절의 그 시작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로 시작해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님과 걸어갈 때 주신 말씀이다. 이것을 특별히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걷고 있지만 이 수많은 무리가 왜 자신을 따르는지 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러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사람들은 다 다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라는 표현 안에는 점점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이 시사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이렇게 점점 많아진 이유가 뭘까요? 예,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거나 그것을 보기 위해서, 아니면 병고침을 받거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로마 정권을 타도하고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더 나아가서 그렇게 로마 정권을 몰아내고 자유를 찾았을 때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러했던 것처럼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겠습니까? 라고 관심 있었던 것처럼 내가 이 무리에 속해 있어야 이제 그 로마를 몰아내고 난 다음에 한 자리 차지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예, 뭐 이러한 여러 기대. 그러니까 이러한 각자의 소망과 각자의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 무리 속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아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 너희가 나를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타락의 핵심을 말할 때 아주 많은 설교자들 또 수많은 책들 중에서 이 이지 빌리비즘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신앙을 이렇게 매우 가볍고 캐주얼하게 만들고 여기는 것, 그리고 칩 그레이스, 거기서 파생된 이 싸구려 은혜, 이 두 가지로 이제 그 교회의 타락을 핵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지 빌리비즘과 이 칩 그레이스. 그러나 지금 이것이 지금 20세기 들어서 교회가 타락하고 지금 신앙을 이루어져 가는 것의 문제가 20세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시대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결국 이 믿음이 적은 불신앙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의 문제,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는,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불신앙이 아니라 어쩌면 이 왜곡된 믿음, 이 잘못된 믿음, 이 이지 빌리비즘, 이것이
불신앙보다 더 큰 적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각자 개인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절대 그것으로는 이 길에 설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이 이지 빌리비즘이 아니라 당시 가장 큰 고통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각오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존재를 걸어야 하는 엄청난 희생과 결단을 요구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길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지합니까? 요즘에 유행어죠. 이지하다, 이지해.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지한 길입니까? 이게 어떻게 이지 빌리비즘이 될 수 있겠어요? 예. 이지와 빌리비즘은 절대로 만날 수 없는 단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일, 내가 예수를 믿는 일은 복받기 위한 어떤 수단, 그런 부적 같은 일이 아니고 행복하고 편안한 인생을 살기 위해 내 취업과 건강과 가정의 화목을 위해 이러한 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헌신과 희생을 각오하는 길,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나는 왜 예수를 따르고 있나?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나? 이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26절에서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워하지 않으면 이란 이 단어가 미세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원어가 그게 이제 미워하다는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그 셈족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과장법, 그러니까 덜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더 사랑하다의 반대말, 그러니까 덜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형제와 자기 자신을 미워해라, 우리가 생각하는 말 그대로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할 수 없다라는 의미, 마태복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지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이와 같은 비슷한 표현에 관해서는 제가 누가복음에서 여러 차례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삶이며, 그리고 당시 이제 뒤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도 이제 당시 로마 세계에서 가장 큰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 십자가 처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처형을 예로 들면서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명시하는 거죠.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를 따르는 길은 나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심지어 자기 자신보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길은 그렇게 한 자리 차지하고 뭐 너희의 그 욕심과 기대가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꿈과 예수님의 꿈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헌신도 각오하는 길, 그것이 바로 나를 따르는 길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신나서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니까 그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자기 자신 얼마나 특별하다고 느껴졌겠습니까? 그런 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 세 가지 예를 들어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예가 이제 망대와 전쟁에 관한 예인데요. 이 두 가지 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28절에서 32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는 족할지는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리라. 자, 이것이 이제 헤롯 일가에 관한 이야기인데 좀 이따 설명하고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제 2만 명을 건드리고 온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의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자, 여기까지 요 두 가지가 전부 다 이제 헤롯 일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이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는 당시 이제 헤롯 일가의 유명한 건축 사업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 일가가 자신들의 그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여러 도시에 커다란 건축물을 세웠는데, 그 과시하려고 이제 동시에 다발적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건축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공사 비용이 많이 들었겠죠. 근데 뭐 로마의 식민지였던 뭐 이 헤롯 일가가 무슨 힘이 돈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공사가 미완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오히려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려고, 나 이렇게 위대한 왕인 걸 과시하려고 지은 건축물이 오히려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었던, 당시에 사람들이 전부 알고 있었던 그것을 예로 드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건 그 우리가 그 뭐죠, 거기서 들은 것 같아요. 저도 그 북한에 엄청 큰 건축, 무슨 유경 호텔인가 무슨 그 어마어마한 높이의 호텔이 있는데 그게 뭐 20년째인가 아직 미완성으로 있다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건축물, 제일 높은 건축물 짓겠다고, 예, 지금 북한에서 뭐죠, 그 독재 정권에서 김정일 시대 때부터 그거 지었지만, 예, 결국엔 그거 못 짓고 가장 흉물스러운 건물 1위로, 예, 전 세계에 남아있는, 오히려 자신들의 업적과 위대함을 증명하려고 지었지만 그러다가 못 짓는 건 비웃음과 조롱거리일 뿐 아니라 흉물스러운 것이 돼버린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갖춘 다음에 망대를 건축하는 것처럼 제자가 되려면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인식하고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쫓지 않고 중도에 포기해야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조롱거리와, 예, 그 흉물스러운 건물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그 망대의 첫 번째 비유고요. 이제 두 번째가 전쟁에 참가하는 왕에 관한 비유인데요. 이것도 이제 역사적으로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 뭐죠, 헤로디아와 결혼, 그러니까 자기 조카, 그 뭐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기 위해서 첫 번째 아나였던 아라비아의 왕 아레타스의 딸과 이제 이혼하게 된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라비아의 왕, 그러니까 공주였는데 아라비아 왕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다른 여자랑 결혼하려고 감히 내 딸을 버려? 이렇게 돼서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당연히 쇠약해 있던 뭐 이 유대 전쟁에 이길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헤롯은 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헤롯의 아주 큰 수치와 모욕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자의 준비성과 계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눈앞에 둔 왕이, 아니 사전에 그것이, 아니 이미 사실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전에, 그 욕망에 이끌려서 결혼하기 전에 생각했어야죠. 아, 이 일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올 것인지에 관해서.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전 준비 없이 그냥 그렇게 전쟁에 임하게 되면 그냥 저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 그 전쟁은 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관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그렇게 우리가 따르다 보면 사단의 이 전쟁에서 우리는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 그냥 그렇게, 이지 빌리비지, 아우 쉬워, 이지해, 예수님 믿는 거 아우 기쁜 일이야,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갔단 사단과의 전쟁에서 100점 100패 하거나, 중간에 오늘 더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죠. 뭐라고 말해요? 오히려 만일 그렇지 못할 터이면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하래요. 누구하고?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화친을 청할 대상이 예수님 아니면 누구밖에 없어요. 사단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100개 들고 항복한다는 거예요. 사단한테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관해서 어떠한 각오로 가야 되는지 이 두 가지 예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전쟁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 이지한 길이라고 착각하게 돼서 아무런 각오 없이 그냥 저렇게 따라다니면 결국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하고 실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예수님을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반대로 뒤돌아서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침뱉는 길, 오히려 따랐던 게 증명되고 걸릴까봐 더 앞장서서 어쩌면 예수님을 더 저주하고 돌을 던졌을지도 모르죠. 네, 그러한 길로 돌아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난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다음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조금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앞에 지금 두 가지 예,
그 뭐죠? 망대를 세우는 자의 예와 그 전쟁을 준비하러 나가는 왕의 예와 어울리지 않는 갑자기 돌출구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앞에 나온 것과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걸 해석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거 26절, 27절에 나오는 거기를 이거 합친 부분이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처럼 이와 같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앞선 비유를 수식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이걸 문맥으로 그냥 거기서 갖다 띄워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앞에 문맥에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예, 망대를 세우는 자의 예와 그 왕, 전쟁을 준비하는 왕의 예,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나오는 그 소금의 예, 이 세 가지 모든 예화의 결론 구절로서 이 본문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는 말이 이와 같이? 지금 망대 세우는 예와 그 왕을 전쟁을 준비하는 왕의 예와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지? 네, 그러니까 이 각오가 결국에 어떠한 각오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게 이러한 각오를 해야 된다. 어떠한 각오냐면, 그러니까 너희가 각오하지 않으면 그렇게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고 중간에 오히려 도망가게 되고 사탄에게 백기를 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떤 각오를 해야 되냐면 이런 뜻인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각오를 해야 되냐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러한 각오여야 된다. 이것을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를 따르는 길은 지금 이러한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죠. 이게 뭐와 같은 의미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와 같은 의미로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뒤집어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저렇게 완전히 망대를 세우는 자와 같이 혹은 전쟁을 준비하는 왕과 같이 어리석게 계산도 각오도 하지 않고 그 길에 들어서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이것은 우리가 그 찬양에 있는 것처럼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여기서 말하는 그 모든 소유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 꿈과 내 모든 생각과, 그러니까 내 것으로부터 시작한 그것들, 이 내 소유를 버리지 않는 거, 이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이 각오를 할 수 없게 된다. 지금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소금의 예부터 우리 결론까지 33절, 3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기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가 사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인데요. 자, 소금이 좋은 것이나 그 소금도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그건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여기서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 각오가 되지 않는 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만한 희생과 헌신과 이러한 각오가 되지 않는 것. 여기서 말하는 소금이 짠 건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금이라는 건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소금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러한 각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서야 되는 이 각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이 각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각오. 이것이 되지 않는 소금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는 소금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인지 뉘앙스인지 우리 전부 다 느끼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부담이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듣다 보면 이거 좀 예수님 따른 길은 이런 길이구나. 이지 빌리비즘이 아니구나. 칩 그레이스가 아니구나. 오케이. 이거 모두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있지만 두려움이 드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과연 그 길에 내가 설 수 있나? 나는 과연 그런 각오가 되어 있나? 이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과연 각오가 돼 있나 정도가 아니라 각오를 할 수 있기는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돼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맨 마지막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
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로 들리세요? 그러니까 야 이런 각오 없으면 따라오지 마. 니네 지금 여기 이렇게 수만 명 나 따라다니지? 이 중에서 나 진짜 믿을 애들 몇 명 없어. 이거 교회에서 종종 어떤 부흥 강사님들이 씁니다. 저도 실제로 어떤 부흥에서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수백 명 모여서 앉아있지만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네. 몇 명이나 될 것 같은지 뭐 본인은 아실까요? 네. 몇 명이나 될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너네 이 중에서 몇 명이나 나 따를 것 같냐? 너네 이럴 각오 없으면 나 못 따라. 그러니까 너네 따라오지 마. 그럼 이건 이런 말씀이 아니죠. 그러니 겁먹고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야, 내 따르는 길은 이런 각오가 필요하다. 너네 십자가 질 정도 그런 십자가 처형을 각오할 만큼 너 자신과 가족과 지금 처자식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길 만큼 어려운 길이야. 맞습니다. 그거 맞아요. 그러니 각오 안 돼 있으면 다 그만둬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물론 각오가 안 돼 있으면 예수님이 그만두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만두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 뭘 말하는 겁니까? 각오 없으면 다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 각오하고 함께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각오를 하고 얘들아 이 길에 함께 들어서다오. 이 길에 함께 가자는 초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길 여러분 어려운 길 맞습니다. 쉬운 길 아니에요. 이지 빌리비즘? 이지와 빌리비즘은 절대로 붙을 수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말과 이지라는 말은 절대로 붙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칩이라는 말과 그레이스라는 단어도 역시 절대로 붙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마치 말도 안 되는 그 말이 붙어 있는 거죠. 배고프지만 배부르다. 이런 역설인 것이죠. 여러분 이 역설이 마치 자연스러워진다면 이것이 가장 큰 기독교의 타락이고 교회의 부패가 될 것입니다. 그 길은 어려운 길 맞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여러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각오가 되지 않으면 다 포기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사단과 타협하게 될 것이다. 흉물스러운 믿음의 결과만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니 각오 안 됐으면 야 그만둬. 야 믿지 마. 그 각오 안 됐으면 따라오지 마. 니네 그런 각오도 없이 어떻게 날 따라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건 예수님 이렇게 경고하지 않아도 각오 안 되면 다 그만두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냥 다 그렇게 흉물스러운 건물로 남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각오 없으면 따라오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 각오하고 함께 나와 그 길에 서자. 그러니 얘들아 헛된 꿈 내려놓고 이제 온전한 내 꿈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길 내가 먼저 질 테니까 얘들아 보고 너희도 그 길로 따라오렴. 이런 예수님의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조금 어렵게 이렇게 줬어요. 협박이 아닌 초청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따르는 길의 초청에 우리가 들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협박 앞에 협박처럼 느껴져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간절한 음성의 초청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 길에 함께 서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길 어려운 길이지만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각오하고 다잡고 그 길에 서길 원합니다. 어려운 길 압니다.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각오 돼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어려운 길이나 예수님께서 그러니 그 길에 함께 서자고 말씀하신 그 초청에 아멘하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그 길이 참 어렵겠지만 그러나 주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이 오니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각오로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그 길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